지금 이제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3장. 지난 시간에는 이제 1세기 동안의 그 핍박, 1세기의 핍박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네로 황제를 통해서 로마의 그러한 핍박, 그 이전에는 이제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지하? 혹시 여러분 아시죠? 카타콤베?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200여 년 동안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땅굴에서 어떻게 200년의 세월을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았을까? 상상이 안 되죠. 참 예수님의 신앙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까지 신앙이 전해왔을까요? 정말 감사한 거죠.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꿋꿋이 지나가면, 이렇게 견뎌내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감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을 연결시켜 줬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순교자가 발생이 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믿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자는 하늘 가는 제 1순위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먼저 구원하지 누굴 구원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저 뒤에 화장실 불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누가 불을 켜고 왔네요.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이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믿지는 장사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미련한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전을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작전을 바꾸는 그 모습이 이제 오늘 공부하는 이제 3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은 영적 암흑시대다 그렇게 하고 가로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으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 성경을 다 펼치시고 함께 좀 있는 분들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크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감을 잡았어요. 아직은 바울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죠. 바울은 AD양 64년에서 7년 사이에 순교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된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은 AD 313년 이후니까, 그러니까 한 200여 년 넘게 세월을 미리 내다본 거죠. 내다보는데 뭐 자기 능력을 내다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누가 나온다는 겁니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겠다. 근데 이 불법의 사람이,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막 바꾸고 하나님의 법을 막 무시하는 그러한 존재가 나타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 그런 존재가 나타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죠. 자, 그 역사를 오늘 잠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엄청난 핍박에서 엄청난 순교자가 양산이 됐습니다마는 사단이 작전을 바꾸면서 드디어 핍박을 멈추게 되는 거죠. 핍박을 멈춘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사단에 의해서 이 작전, 사단이 작전을 바꾸는 데에서 아주 기용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누구일까요? 처음엔 로마 선수를 통해 가지고, 제국 로마를 통해 가지고 핍박을 해서 사람 싹 죽이면 끝날 줄 알았죠. 근데 그 선수가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순교자만 만들어냈을 뿐이지. 그러니까 선수 교체. 우리 운동 경기에서도 이 코치들이, 감독들이 이렇게 보다가 저 선수가 좀 시원찮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수를 바꿔요. 선수 교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선수 교체를 시킨 그 선수가 누구냐면 유명한 콘스탄틴이라는 선수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되었는데 이 사람도 기독교를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전 황제들이 계속 핍박을 해왔고, 그래서 콘스탄틴도 처음에는 기독교를 좋게 안 봤습니다. 같이 거의 핍박을 했겠죠. 그런데 콘스탄틴이 상당히 머리가 뛰어났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아니, 왜 저렇게 죽이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 이전의 황제들은 머리가 이 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이는 것만 상대하는데 이 콘스탄틴은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어떤 종교이길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콘스탄틴이 이 기독교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도 기독교인이 됐어요? 자기 엄마 헬레나라고 하는 엄마가 철저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콘스탄틴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아니, 내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됐다. 야, 이 기독교는 정말 연구 대상이야. 이러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미 콘스탄틴 황제의 군대 속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군인들 가운데.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신뢰하는 그러한 부하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많이는 안 했지만. 그런 와중에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로마가 한 황제에 의해서 세계를 장악하지는 못했어요. 몇 명의 황제들이 할거했다. 군웅할거라고 그러죠. 춘추전국 시대에 비슷하게. 그래서 동방에는 누구, 서방에는 누구, 이렇게 적어도 그 로마 그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두 세력이 대치하고 있었고요. 한 세력은 이쪽 동방 쪽에 세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먼저 1차적으로 콘스탄틴하고 함께 이 로마 다운타운을 사이에 두고 대치를 했던 또 하나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막센티우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면 막세다 그렇게 하면 돼요. 막센 사람이에요. 막센 사람. 이 막센티우스하고 콘스탄티누스가 뭐였다고요? 라이벌이었어요. 누군가는 하나 죽어야 돼. 대치 국면이 계속 긴장 국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두 세력 간에 전쟁이 붙어서 이제 끝장을 보는 전쟁입니다. 그게 이 로마 시내로 지나가는 그 티베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그 티베르 강을 사이에 두고
밀비한 다리가 있는데 그 밀비한 대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라고요? 아유, 집사님이 제일 똑똑하시네. 맞습니다. 이제 이름 안 잊어버리죠? 막센 사람, 막센티우스하고 콘스탄티누스 두 대제가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싸움이 붙기 바로 전날에 콘스탄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이 기호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거다라는 나름대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PX. 이 PX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약자로 하면은 라틴어로 약자로 하면 PX가 됩니다. 그래서 캐토릭을 보면은 여러분 P에다가 이 밑에다가 X 친 거 보셨죠? 예, 그거를 그려가지고 싸우면은 너 승리할 거야.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야, 이 기독교에 대하여 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좀 했고 우리 어머니가 기독교인이고 예, 지금 이 엄청난 싸움에 뭔가 나에게 좋은 조짐이 보일 거다 이래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들에게 다 시켜가지고 방패에다가 투구에다가 다 이걸 그리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선 싸움이 붙었네. 누가 이겼게요? 콘스탄틴이 대승을 거뒀어요. 막센티우스가 거기서 대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실제적 정권을 누가 잡았어요? 콘스탄티누스가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콘스탄티누스가 그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대권 주자가 완전히 이제 대권을 잡았는데 물론 동방에 이제 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 존재는 나중에 이제 또 자기의 여동생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나중에 정략 결혼을 시키지만은 그 사람도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로마를 통일한 사람이 이제 그래서 콘스탄틴을 가리켜서 콘스탄틴 대제다 그렇게 뒤에다 붙여요. 대왕이라 이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콘스탄틴이라면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좋게 생각하시겠어? 또 핍박하겠어요?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싸웠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이겼으니까 좋게 보죠. 좋게 볼 뿐만 아니라 애들 말로 뿅 가죠. 그렇죠? 그래서 콘스탄틴이 갑자기 개종을 하는 겁니다. 그가 태양신을 섬겼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의 종교를 뭐로 바꿉니까? 기독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뭐가 된 겁니까 이제? 황제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다 죽였으니까. 그런데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황제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 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할까요? 출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고 생각을 바꾸게 된 겁니다. 이제 카타콤에서 교인들이 다 나왔겠죠. 그렇죠? 다 나와서 이제 교회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예, 광복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철저하게 기독교를 밀어주는 것입니다. 세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짓게 만들어주고 침례받는 사람들에게는 세마포라고 하는 옷을 선물해주고 성직자들에게는 군대를 빼줘요. 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곧 뭘 의미한다고요? 출세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다 황제에게도 잘 보여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거예요. 달신을 믿었던 사람, 태양신을 믿었던 사람,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던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로 쏠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틴이 그걸 다 받아줬으니까.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때가 이제 콘스탄틴이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기념하고 기독교 공인령, 관용령을 내리죠. 그게 바로 AD 313년이에요. 잊지 마라 그랬죠. AD 13년에 기독교 공인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인정된다. 나중에 이제 국교로는 나중에 됐습니다만은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는다. 자유를 주고 인정한다 하는 공인령을 내린 게 313년입니다. 자, 이 공인령이 내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때 로마의 역사가였던 탁시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 안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기독교인도 거의 없었다. 이겁니다. 바로 이 콘스탄틴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자유를 얻어서 대승을 거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은 사단의 승리였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콘스탄틴은 완전히 사단이 기용한 선수였어요. 가장한 거죠. 한마디로.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이 때 이수근이라고 알아요? 이수근 모르죠? 이수근 알아요? 이분 아시네. 예. 위장 간첩 이수근이야. 이수근이가 뭐 했어요? 북한에서 다 귀순을 하는 것을 했어요. 결국 이 판문점에서 귀순을 했단 말이야. 남한으로. 근데 막 쫓아오면서 막 북한 군사들이 막 총을 쐈는데 하나도 안 맞아. 작전이지 뭐. 그래가지고 이수근이가 귀순했다고 남한에 와가지고 몰래 간첩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에다가 연락을 계속 정보를 줬던 거지. 나중에 변장하고 탈출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이수근 이중 간첩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콘스탄틴 이중 간첩이었어요. 그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냥 형식상 개종이었어요. 그는 진짜 개종이 아니었어요. 진짜 성경 말씀과 예수님 사랑해서 그가 신앙을 한 게 아니고 이거 그려가지고 싸우면 이긴다고 해서 자기 전쟁에 승리케 했다고 하는 그거 하나의 선물. 또 우리 어머니가 신앙을 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정말 엄청난 신앙심을 가지고 불타오르는데 죽어도 믿는 그들의 그러한 열심, 그런 것을 나의 정치에 좀 이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한 거죠. 전략적으로 그 콘스탄틴은 죽기 바로 직전에 세례받았다고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게 또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는 가짜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핍박을 가했을 때는 굉장히 순결했겠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곧 뭘 의미했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을 걸고 신앙하는 것만큼 순결할까요? 만약에 여기서 말이죠 똑같은 그러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현장이 우리 시대에 벌어진다면 여기 과연 몇 명이나 앉아 있을까요? 안식일 날 안식일 지키면 죽여버린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잡아가지고 사형을 처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과연 몇 명이나 남을까? 아마 더 많을지도 몰라요. 순수한 신앙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순결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가 문이 활짝 열리고 넓은 문을 만들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돌아오라고 하고 예수 믿으면 막 선물 주고 막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이 순결해진 겁니까? 더러워졌습니까? 더러워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개종한 콘스탄틴이 주도권을 잡아요. 교회 주도권을 잡아요. 자기가 교회 주도권을 잡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겉으로만 기독교인이고 세속적인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쑥밭이 되는 겁니다. 양쪽으로는 늘었지만은 질적으로는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사단의 전략이 통했던 거죠. 아마도 사단의 이제까지의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그 업적이 바로 콘스탄틴이에요. 콘스탄틴은 위대한 사단의 정말 전략 제1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대단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원칙과 진리가 살아있어야지, 교회에 세속적인 원리를 가지고 치리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있어요. 가끔 교회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해가지고서는 직분을 얻어서 장로까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세속적이에요. 겉으로만 장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갖다가 교회에서 무시 못합니다. 재정적인 것도 탄탄하죠. 학력지도 대단하고 사회적 직분도 높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의 세속적인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면 교회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가끔 봅니다. 교회는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한다해도 그건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숫자가 작을지라도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진리 안에 계명 안에서 순종하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맞죠? 때로 지금 일반 개신교의 모습이 사단의 꼭 콘스탄틴의 모습하고 같아요. 교회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온통 한국에 가서 돌 한번 던져보세요. 누가 만나? 옛날에는 기미박순으로 만났는데 요새는 예수쟁이부터 맞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순결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3장에, 각시대제 3장에 나오는 영적 암흑이 시작입니다. 이게 시발점이 돼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슨 교회가 나오냐면 아까 얘기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불법의 사람, 자기를 가리켜서 성전에 앉아서 누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요, 이렇게 습하고 그런 곳에 뭐가 곰팡이가 쓸기 시작해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로마의 313년 이후에 콘스탄틴의 이러한 타락된 행정적 교회 지도력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곰팡이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곰팡이? 잘못된 교회 곰팡이가 나오는 거죠. 자, 교회가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직자들은 이제 왕이 신임을 해주고 황제가 신임을 해주면서 뭘 줘요?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 그거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 로마가 지배하는 그 교회가 이제 자유를 얻어가지고 나라의 정치적인 강력한 배후 세력이 나라가 되니까 막강한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의 수석 장로, 그때는 비숍이라고 해서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감독이 점점 교회의 파워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파워에 관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빌미를 가져다 준 게 바로 뭐냐면은 330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동방정복의 야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로마 요렇게 가지고는 안 돼. 나는 더 확장시킬 거야.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수도를 로마에서 이쪽 동쪽, 훨씬 동쪽에 있는 지금의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 거기에다가 그때 비잔티움이라고 그랬어요.
그 비잔티움에다가 천도를 합니다. 천도가 뭐죠? 도시를 옮기는 거예요.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제 옮기는 것처럼 말이죠. 행정도시를. 바로 이 행정도시를 로마에서 한참 비행기 타고 한참 날아가도 거기 동쪽에 이스탄불에다가 도시를 천도합니다. 누가? 콘스탄틴이.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 이름을 비잔티움 아니야, 콘스탄티노플 해서 도시를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행정도시가 이동하니까 누구도 따라갑니까? 행정직들이 다 따라가고 황제도 글로 궁을 옮기고 다 옮기니까 로마의 그 황제가 머물던 그 지역은 공백 상태, 행정 공백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로마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다 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름대로 이 공백된 도시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 도시를 다스리도록 콘스탄틴 황제가 가면서 누구에게 지명을 했냐면 그 행정 권한을 누구에게 줬을까요? 로마 교회 수석 장로인 감독에게 그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이제 당신은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뭐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 로마를 다스리는, 이쪽 서방의 로마를 다스리는 행정적 지도자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뭘 얻게 되냐면 세속의 힘까지 얻게 된 거죠. 자, 이러면서 교회는 완전히 세속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황제에게 아부를 잘하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아부를 잘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냥 가짜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저 그냥 정치에 좋아하고 뭔가 남을 지배하고 지도하는 데 힘을 받기를 원하고 말씀 이런 건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이 자동적으로 황제의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니까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는 거죠. 거기다가 달신 믿고 태양신 믿고 무슨 신 믿고 이런 이교 잡신들이 굉장히 로마에는 가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 안으로 몰려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만 개종했지, 황제가 무서워서 겉으로만 개종했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교에 대한 그 습성들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타락된 지도자들 밑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신앙들을 갖다가 이 기독교에다가 뒤섞기 시작하는 겁니다. 달신을 믿는 사람은 달신을 믿었는데 이런 것들이 좋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기독교하고 같이 접목시켜 봅시다. 오케이. 태양신 믿는 사람들은 태양신이 이거 참 좋은데 이걸 기독교에다가 접목시키면 어떨까요? 오케이. 그래서 가져온 게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게 다 태양신, 달신 이런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성을 기독교에다 와서 뒤섞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교회는 뭐가 됐냐면 온갖 잡채가 되었어요. 스파게티가 됐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교회가 완전히 사단의 것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바로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때 생긴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우주적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니버설 처치 그러면서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공의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닌 이런 교회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참 슬픈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회는, 진리는 완전히 암흑에 묻히게 되는 거죠. 중세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제가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4세기 초엽에 있었던 콘스탄티누스의 이름뿐인 개종은, 보세요, 이름뿐인 개종은
큰 기쁨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이 의의 형식의 탈을 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타락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이교가 정복당한 듯하였으나 실상은 이교라는 말이 뭘까요? 이교가 하나님 종교 아닌 다른 종교, 그걸 이교라고 그래요. Difference religion입니다. Another. 이런 이교가 정복당한 듯하였으나 실상은 그들이 승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교의 정신이 온 교회를 지배하였다. 이교의 교리, 이교의 의식, 이교의 미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에 혼합되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따라 쓰세요. 혼합 제솔 종교. 혼합 제솔 종교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가톨릭이 이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 그들은 그 정신을 하나도 안 버렸습니다. 하나도 안 버렸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그들은 끄떡도 안 했습니다. 교리 절대 안 바꿨습니다. 그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안에는 중요한 몇 가지 사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첫째, 가톨릭은 첫째 어느 정신을 가지고 있냐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어. 겉으로는 표방하는 기독교 정신. 두 번째, 정치적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서부터 그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꼭 정치에 참여합니다. 이 가톨릭은요. 그래서 한국에도 뭐 정의 구현 사재단, 그래가지고 데모하는데 항상 뒤에는 누가 있냐면 가톨릭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이 꼭 정치적 색채가 가톨릭 안에 있고 기독교 색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색채가 있냐면 이교 색채가 있다는 거죠. 잡신 종교들의 색채가 다 가톨릭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리를 잘 살펴보면요, 완전히 달신, 태양신, 이방신들의 그러한 족족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로 싹 포장해놨죠. 그리고서는 뭘 해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런 일들을 또 포장으로 딱 겉으로 쳐놨기 때문에 신앙을 모르는 사람은 가톨릭 하면 와, 예배도 굉장히 엄숙하고 아주 거룩해 보이고, 그런데 조금만 헤집고 들어가면요, 정말 신앙을 좀 아는 사람이 헤집고 들어가면 가톨릭만큼 완전히 잡종교가 없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우매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우매해요. 그래서 포장만 잘 해놓으면 그게 혹해가지고 가톨릭은 전도 안 해도 매일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포장 때문에. 근데 해집고 들어가면은요, 이거는 정말 마귀의 집단체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가톨릭 사람들 미워하는 거 아니고 실상이 그래요. 마귀의 굉장한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에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가시대 대쟁들은 정말 잘 다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뿌리를 알지 못하면은요, 나중에 혼란스럽고요, 또 우리의 신앙을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시대쟁들은 그 뿌리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과거 역사를 오늘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단이 자기의 계율을 이 교회 안에까지 번지게 했는지를 오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역사는 그 당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중세를 거쳐 오늘 현세까지 이르고 오고 또 미래까지도 그 영향력이 갈 것입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사단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을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떨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고 정말 순수한 순결한 순종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참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일로 다가온 연말 기도주일과 대전도에 아버지요, 정말 우리의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주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초청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당신의 종의 입술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뜨거운 성령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